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나 마칠 때쯤에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악마, 귀신, 이런 얘기들, 죽음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호러 무비가 나오면 보통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웹툰 잘 보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이제 보는데 웹툰을 제가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웹툰을 보다 보면 시대 성향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보다 악마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 층들이 저는 노인층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보는데 은근히 거기에 끌리고 있고 보면 이제 저는 또 거기에 조회수와 좋아요 버튼 얼마나 눌렀나 그거 보거든요. 생각보다 98%, 9.8% 이상 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냐면요. 싫어하면서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관심 없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건 없어. 차치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귀신이 나올까봐 또 귀신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해 이런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아주 군대 귀신 들린 강력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목을 광인이라고 썼는데 사실 본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광인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미쳤다 이런 단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광인이라는 단어와 귀신 들렸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단어는 구별할 수 있죠. 다르니까 숫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그냥 미친 사람인지. 미쳤다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정신병자라는 말도 쓰고 정신분열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 그 말도 혐오스럽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말을 또 바꾸죠. 이것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현이라는 단어는 현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만 현을 맞추어서 그 악기들이 정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조율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용어를 바꿔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자냐 혹은 귀신 들린 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고 해도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를 뭔가 제압을 하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는 그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무덤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본문에 보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쳤다 그랬습니다. 자해행위죠.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자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조현병자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접하고 있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우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자기도 감당 안 되니 자기도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인생 바닥 쳐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정말 이제 어쩌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 정말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사단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불에도 들어가게 말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잡아도 난리를 치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바닥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조차 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면서 네가 곧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이시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도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셔도요, 성령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내가 대학 지원하고 가는 거 내가 다 할 줄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뒤통수 치면서 안 돼 임마, 내 방식으로 해. 내가 지혜 줄 테니까 글도 똑바로 쓰고, 자 받아 써라. 자 자기 일기 쓴다 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를 좀 주장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해봐라. 열심히 하고 네가 제대로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렴. 나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심지어 더 넘어서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 나 좀 죄를 짓고 싶거든요. 저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살짝 죄 짓고 올게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게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이거, 그죠? 죄 질 때 그렇게 하면서 죄 짓는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죠? 그냥 죄 짓고 와가지고 생각해보니 이거 진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래 바로 살자,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바로 살기로 잡아주기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정말 딱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죠. 기다리시죠. 제가 우리 리더 모임 하면서 우리가 남의 거 훔치려고 손이 싹 갈 때 성령 하나님이 팔을 탁 잘라주시면, 그죠? 손이 탁 없어져 버리면 훔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지금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당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 이 사단이 달려와 예수님께 절하며, 영어로 보니까 무릎 꿇고 그 앞에 앉은 모습을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어쩌면 이 구절 안에 조현병,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어떤 한계에 의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사단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들은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다치면 상처가 나듯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 날 수 있는 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전문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호르몬이나 우리의 신경계에 어떤 필요한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조현병이 올 수 있죠.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그런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교통사고나 어떤 뇌에 데미지를 입어서 또 정신적인 어떤 착란 이런 것들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잘 의학적으로 미리부터 잘 조율을 받고 하면은 치유가 잘 일어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2년 이내에 이제 이런 그 육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면 4분의 1 정도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또 완전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어느 선에 조율하고 살 수 있는, 그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나 보통 4년에서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치유를 잘 안 해주게 되면 완전히 치유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태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써놨어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영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에 딱 나타나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잘 모른다면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조현병자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그에 가서 엎드려 절하며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현재 사회도 비슷하죠. 만약에 의학으로는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조현병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있는 또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강한 영역을 가진 그 은혜의 사람들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벌써 반응이 나타나죠. 참 이것이 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차치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다가가고 또한 다가온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묻고 누구냐 도대체 너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화 중에 Beautiful Mind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으면 끄떡끄떡. 많은 분이 안 보셨네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2년도 정도에.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 98%가 다 그 영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천재였던 존 내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조현병이 있는 거예요. 망상증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예요. 이 사람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 스토리는 여러 번 끝나고 언제 가서 이렇게 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이 와이프가 되는 아주 멋진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환상이라는 걸 이 부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서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환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서 결국 그가 세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실제의 스토리를 실제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상을 받는데도 그 망상에 있는 존재들이 와서 자꾸 자기에게 얘기를 걸고 있죠. 그리고 여기 현실에서는 실제로 상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구분하면서 자기가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2015년인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현실에 있었던 그분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금 조현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또 이제 그 넘어서서 이제 너무 이건 심각한 얘기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때때로 우울함을 겪고 스스로 너무 열등함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넘어가서 육체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모습은 뭐냐면 바로 관심이죠. 차치해버리고 난 저런 사람이 힘들어 라고 만약에 시작한다면 그분의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것을 결코 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아무리 극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단과의 절충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이 와서 그랬습니다.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우리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살려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들어가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예수님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있었는지, 그 돼지떼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밖에서 먹이고 있는 정말 그 돼지를 밖에서 2,000마리를 먹인다는 것도 요즘 시대 보면 좀 비정상적이고요. 어쩌면 또 뭐랄까요, 야생 돼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어떤 존재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퇴출하여 완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깨끗게 하심,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매여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절충하며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케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결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사람이 이제 완전한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섰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귀신 들린 거 뻔히 알고 저 사람 정말 이상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다수 어떻게 나타날까요? 놀랍게 나타내죠. 기뻐하죠. 와, 저 사람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끝까지 오늘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죠.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어떤 상황일까? 그렇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신 엄청나신 하나님을 아마 경험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실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권능을 나타낼 때 주변에 있는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쁠 수도 있는데 이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에서 나만을 위한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능력과 은혜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제한되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축복만 누리기로 소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잘 조율을 이루어 균형 갖춘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은혜만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형량으로 간다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죠.
또 너무 신중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주어 패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별로 균형 맞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속에는 사실은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내 인생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인생 마지막 가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싶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딱 만끽하면 바로 신학교 간다.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는 인생에 딱 한 번만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광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심각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진짜 그 일은 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저 모태신앙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인생 별로 별 재미없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주님, 내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데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세상으로 갑니다. 이 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대학 있으면 다 물어봤을 텐데 나름 저는 심각했어요. 세뇌당하는 것 같고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믿는 것 같고. 근데 그 주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딱 만나고 주님 살아계신 분 딱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요. 제 와이프 압니다. 저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와이프가 힘들어요. 인생 명예 뭐 이런 거 하나도 저한테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거 뭐 누릴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제가 뭐 겁날 게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내 인생의 인생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며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사의 목표가 아니었고 선교사도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니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들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냥 세상 일들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더 깊은 얘기, 인생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싶으시면 101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어스틴 큰빛교회 가져온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여기냐?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맡기고 만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뭐여야 돼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냐? 뭐 반응이 전혀 없죠. 자, yes and no.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의 인생이 저처럼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yes, 따라라.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따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no,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인생 아니니까. 내 기도 제목 아니니까. 내 기도 제목이면 무조건 예스여야만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분에게 분명히 노였어요. 자, 어떻게 노하셨는지 한번 크게 보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따름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우 대신에
거기에다 얹어서 그에게 삶의 비전과 목적을 주셨어요. 가서 가족에게 너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잘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최고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귀신, 그로 인하여 내 인생 도적질 당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도 주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네가 진짜 할 일은 이제 그 일을 행해. 그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 너 가족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넓게 얘기하라. 지금 말씀 안 했어요.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성경 구절 준비 안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다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집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데가볼리에 가서 했대요. 이거 데가볼리가 뭘까? 그리고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1절의 지역이 어디라고 말해요? 한 분 대답하셨어요.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시작하셨는데 데가볼리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한번 지도나 이런 걸 보시면 데가볼리는 이 거라사가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이에요. 마치 어스틴이 거라사라고 말한다면 트래비스 카운티나 또는 윌리엄스 카운티 포함해가지고 어스틴 주변 지역까지 다 이렇게 표현한 넓은 지역을 표현하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 입 다물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사람은 저는 여기서는 요 말씀은 추론입니다. 이 지금 데가볼리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 장소 요 지역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어쩌면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돼지 떼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봐서 이것이 이방인 지역이었고 이방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미션, 목적과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의 선교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그럴듯한 유추다. 이건 거룩한 유추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거 이방인에 간 천일을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실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주님을 만나게 돕는 것이다. 자, 마무리하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처럼 막연한 것으로 알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호러무비 보고 웹툰 중에 이상한 웹툰 많이 보고 이런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밑바닥에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 사단의 권세들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악한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아멘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귀신 얘기가 두렵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숙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 귀신이 있을지 모르는데 조심해라,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때려잡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열등한 생각, 불안한 생각 심죠. 거기에 휘둘려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는데 거기에 엎친 데 또 생겨, 또 엎치면서 겹치죠. 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재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하십시오. 딱 한 번만 하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강한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꾸준히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지기를 바라고 분명히 이것을 분별하여 이들과 싸우고 대적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또한 우리는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언제나 그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능력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내어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로 시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당연히 이기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잘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